크리스천들의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반정부 투쟁에 우리가 참여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은 다분히 단편적인 질문이라서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속한 그 정부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공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것과 원론적 입장에서 역사적 배경이나 민족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으로서는 앞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주어진 사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성찰이 앞서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한데 문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선악간에 딱 부러지게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라고 분별하기 힘든 상황이 빈번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갈등과 또 대립 속에서 크리스천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영적인 사고가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리 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은 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조차도 사실 현실적인 삶에서는 반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세계관의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가치관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생각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말이나 처신한 것도 절대로 반기독교적인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야 대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주의였던 디트리 보네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알려진 분입니다. 한국 사람들 잘 압니다. 보네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네포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진보적 계열의 미국 유년신학교에 유학했는데 그가 살아 있었던 당시 살던 2차 대전 당시 독일 사회에 대해서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등장하자 히틀러를 우상시했습니다. 히틀러를 대단한 인물로 우상시하면서 히틀러를 그냥 경제적인 메시아 정도로 히틀러를 숭상을 했습니다. 하이 히틀러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틀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사가 하이 히틀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 교회들조차도 개혁교회라는 독일 교회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히틀러를 우상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시대마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히틀러를 우상하고 있는 그 세태를 보면서 보네포는 방귀를 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치주의 활동을 하다가 반나치주의 활동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알고 미국 유년신학교 라인홀드 니보 교수가 그 보네포를 위험하니까 건져내려고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한데
그는 이를 거절하고 독일에서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다가 붙잡혀서 끝내 40세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미국으로 도피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를 거절한 이유는 독일 국민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한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똑같은 비슷하지만 이런 때를 겪어왔습니다. 일제시대 대한민국 장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거기에 불복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가 면직됐습니다. 오히려 교단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교단에서 신사에 숭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사를 목사 면직시켜서 해방이 되고도 복직을 안 시켰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큰 타격을 가졌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아주 그냥 닫혀놓게 돼서 한국교회가 한국 역사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때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유관순 열사처럼 기도하고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을 향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면 한국교회가 참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고뇌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는 신앙은 값싼 신앙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암살하는 방편을 들고 나왔지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타락한 군국주의에 맞서 평화를 위해 한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참 갈등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미친 운전수가 있다. 자동차를 몰고 왔는데 미친 운전수가 함부로 몰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다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합니다. 목사로서. 어려운 갈등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크리스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혼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신앙 고백을 남겼고 그의 모비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디트로이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멋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 그래서 최소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지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선택했냐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남미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노메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의 독재 앞에 한가는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했던 흔적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은 갈등들을 겪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자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의 경우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1914년경 벨기에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군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참호를 타고 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던 양쪽 측 병사들이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다 급기야 한 병사가 참호에서 나와서 성탄 추를 들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총을 쏘았을까 안 쏘았을까요? 안 쏘았습니다.
아무도 쏘지 않고 오히려 그 크리스마스의 추리를 따라서 양쪽에 있는 서로 적과 적들이 총을 놓아둔 채로 창호 밖으로 나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병영에서 전쟁터에서 나를 선물했으니까 자기 옷에 붙은 단추들을 떼어서 주고받고 교환하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했대요. 그때 양쪽에서 독일과 영국이 축구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때 경기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3대2로 역전패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이겼죠. 참 웃기죠, 그죠? 그 와중에 축구를 해요. 서로 적들이 총총을 마주대다가 그냥 놔두고 나와서 서로 축구하고 캐롤 부르고 기념 촬영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예를 놓고 한편에서는 독일에 점령당했던 벨기에나 또 독일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던 프랑스 그리고 궁극지에 물든 독일 측 병사들은 비판에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국가 간의 어떤 군사적 정치적 대립 이전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본원의 인류에 대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완벽한 진리에 서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 하신 간증을 듣고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휴가 온 한 병사, 한 청년이 당신께 오셔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뭐라냐면은 우리가 휴전소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그 안에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수색부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무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수색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색부대에 근무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게 부대원들끼리 쭉 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자기 혼자 남았다면 다 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한참 물을 먹고 있는데 다 가고 없는 거야. 이제 혼자 남아서 물을 먹고 자기만 이제 고라니 물을 먹는 거야.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물을 먹다 보니까 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딱 이렇게 봤더니 북한군 병사들이 와서 총을 켜놓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순간 뭐라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여! 그러다 주여. 놀리다 빠져 주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병사가 그런데 한 사람이 따라오라고 이제 북한에 끌려가는가 싶어서 이제는 정말 초긴장하고 있는데 이만 가더니 걔에다 물어보더랍니다. 너 진짜 예수 믿냐? 하니까 긴장해가지고 고분고분 이야기도 못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랬대요. 너무 자빠져가지고 막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순간에 이제 뭐 북한 병사들이 총 들고 들어있으니 혼자 남아가지고 그러니 그 귀에다 대고 그 병사가 그러답니다. 실은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얘들도 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면 지금 피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리 가라고 길을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서로 죽이고 살리는 관계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한 형제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각 나라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르다. 언어도 다르다. 문화도 다르다. 또 우리 나라와 여러분의 나라가 서로 관계가 불편한 것도 알고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요 자매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마음을 열자.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는가? 다 공감들해요. 맞다.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복잡합니다. 극진보와 극보수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보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통주의, 보수,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가만 보십시오. 정통주의란 뭐냐?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의 정통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의 그 전통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수주의는 뭐냐? 그 신앙의 성경적인 바른 가치 기준을 지켜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주의라 얘기합니다. 보수주의. 그럼 개혁주의는 뭐냐? 이게 진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은 고친다. 그래서 1517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출범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는 개혁주의도 들어와 있고 또 보수도 들어와 있다. 다른 말하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올바른 가치를 지켜가자는 것이 보수고 개혁은 진보는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대체로 젊은이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살게 돼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보수인 생각을 지켜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고칠 점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켜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바로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겪느냐?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정치적인 갈등, 거기에 교회가 줄을 서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며 또 이 시대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것을 강압하고 교육하려는 묘한 현상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을 잘 가져서 잘 분별할 줄 압니다. 참 묘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그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전라도는 다 간첩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전라도가 다 자기화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뭘 연구했다나? 전라도는 다 자기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저한테 다 간첩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그 말 듣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집안이거든요. 경상도 보내요. 김동겸 씨 같은 분, 경상도 같은. 그리고 태어나긴 전라도 태어났고, 자라다 서울서 살고, 경기도로 장가가고, 충청 사람들 친구가 좋아하고, 강원도를 자주 놀러 가고, 제주도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아직 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서울서 살자는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갓집은 전라도, 아버지 본가는 경상도. 그런데 서울서 태어나가지고 충청도 가서 자라다가 강원도 사람 만나서 지금 직장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전라도 안에도 경상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경상도 안에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어디 사람이냐? 또 모르겠어요. 전라도가 다 자기화된 전라도 사람들 빨개라 그러는데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퍼센트 따지면 전라도가 제일 많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는 절대 공산당이 될 수 없다. 자가 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생각해보자. 좀 목사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은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하게 다독거리고 이 동서로 갈라지고 서로 짖고 부시고 상처난 이 민족을 좀 다독거려서 화합하도록 만드는 걸 잘써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끊임없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벌써 이제 이념을 초월한 시대입니다. 그죠? 북한이 공산주의 세력이 아닌데 북한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북한은 공산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북한은 이게 우상 집단입니다. 김일성의 3대 우상 집단이지. 이건 공산주의랄 것도 없어요. 북한은. 그리고 참 우리가 공산주의 도대체 왜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인지 그 아직까지도 이념 논쟁, 이념 반박이 됩니까? 그죠? 등서평조차도 이념을 버렸잖아요. 공산주의한테 이념을 버렸어. 지금 이념 문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극단주의. 그래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를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절대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선거철마다 뭐 그렇게 지지붙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경상도면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극진보와 극보수의 대립처럼 똑같은 사안도 어떤 관점에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과 평가는 다르실 텐데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라보냐면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생겨 얼마나 편협한지. 지금 딸과 또 아들도 시집보러 장가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내 딸 집에 갔어요. 부부끼리 이제 딸 집 찾아가서 이제 며칠 지내봤더니 하이 딸녀는 그냥 피곤하다 맨날 늦잠 자니까 사이가 새벽에 들어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밥을 밥상을 차려서 딱 대접했어요. 그래서 딸이 깨우려니까 피곤하니까 재웁시다 하고 얼마나 힘들겠으니까 다 재우고 사이가 밥을 탁 차려서 대접했어요. 그 밥상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아이고 참 내 딸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이가 밥상 차리고 기분이 뿌듯하고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피곤하다고 아들이 깨우지 못하고 아들이 밥상 차려줬어요. 열불나요? 기분 좋아요? 열불나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이상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할까요?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과 다른 평가와 다른 선택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바라보는가 하는 가치관과 세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이고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상황 논리 앞에서 크리스찬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사를 분별해야 하며 또 어떤 토대 위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야 할까요? 개인적인 신앙 윤리나 개인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도 여러 혼란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당면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회적인 이슈 앞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내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로마서 13장 1절 7절은 현실적인 영역으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나 사회 안에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처신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각기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이견 속에서 갈등에 직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의 물꼬를 열어갈까요? 물론 저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 정치인이 이렇게 말한다. 그 이유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의 정치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전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기독교 그 시대의 정황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고심이 바로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전제하고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신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종하라. 그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부당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다수의 민중 편이 아니라 권력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 소리를 들어주려고 하신 것이냐.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시대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배경과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의 차이에서 오는 공백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원칙상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와 같이 인간 세상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에 따라 운행하시도 하셨기에 필요에 따라 정치적 권세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합시다. 무정부 상태가 좋을까요? 독재 상태가 좋을까요? 어느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할까요? 독재와 무정부 비교한다면 어느 편이 나을까요? 그래도 독재가 나아요. 그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이 없으면은 엉망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태를 알잖아요. 미국 한인 상점들 불지르고 난리가 나죠. 잠시 잠깐 법적인 질서가 깨어지자 원신계, 도둑, 날강도, 살인마로 변해가지고 불지르고 싸매지고 훔쳐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독재보다 무정부 상태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고 권력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권세자들이 인간의 자유를 짓밟고 생명을 일어나도록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폴포츠,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한 권력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무솔리니,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를 주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그럼 성경의 입장은 뭐냐? 성경의 입장은 이에 세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음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당연하지. 부모 순종해야죠. 근데 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리고 절에 가자 하고 끌고 다녀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내 신앙을 버리고 불교를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등이 생기죠. 어떤 분은 착한 며느리들이 많대요. 평소에 잘 믿고 살다가 시집 가면 열심히 딴 데 쫓아다니는 분이 계셔요. 그죠? 남편들도 그럴 수 있겠죠. 10,000원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잠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냐? 아모스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 입장은 권세자들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비참하게 짓밟는 살인마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서 그들의 악행에 하수인 노릇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사대 보면 진짜 그 영사에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독재 권력이 상관이 명했을지라도 세상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릴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누가 말하더라도 그렇죠?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자력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가 전파되면 필연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공산주의나 독재 제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한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지켜내려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원래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는 공산주의다.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교회는 절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물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럼 경제 제도도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무슨 사실이겠죠? 함께 같이 일해요. 그리고 똑같이 나눠 가져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일 하나 안 하나 몫이 똑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각자 능력에 따라 벌긴 벌되 통합해서 쓰기는 같이 쓰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죠? 내가 실컷 일해서 나만 많이 벌 필요 뭐 있느냐? 똑같이 나눠 갔는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가진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 주어서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어느 사람들이 죽창 들고 모여서 가진 지주들을 죽이고 땅을 뺏어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못 사는 세계를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함께 못 살잖아요. 하향 조정,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게 공산주의라고요. 잘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호주머니를 털어서 베풀어서 사회 제도를 바꾸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계, 상향 조정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같은 틀려요? 공산주의와 교회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막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조심스럽습니다. 둘째, 교회는 기독교가 들어가면 경제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하게 행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들을 똑같이 성직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만 성직이 아니고 세상에 내 가진 직업도 성직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국 경우 소잡고 데이지하고 파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백정이라고 보셨죠. 지금은 회장님.
사장님이 부러워요, 그죠? 아, 우리 동네도 장사가 참 잘 되니까 부럽대요.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경제 제도가 바뀜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얽혀서 다양하게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되고 직업을 천시하지 않고 인정해서 서로 봉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인권이 신장돼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불가책 천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첫 번째, 여성의 인권이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 아시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아무튼 터져 있어도 천막을 칠 경우가 있어요. 예배할 때. 천막을 건져 쳐요. 이쪽 남자석, 여자석. 아니면 나중에 천막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냐면 이만큼 띄어놔요. 그래서 식구들 함께 가다가도 여자는 이쪽으로, 남자는 저쪽으로 나눠서 앉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집에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만 여자들 쳐다보고 설교하다가 남자들 보고 설교하다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서로 남녀체스의 부동산을 흩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많이 나와서 내 집의 모심이 내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잖아요. 김제에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달라진다. 종이 없고 상장이 없어져가요. 물론 그럴지라도 그런 제도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인권이 신장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인권이 신장되죠. 그 다음에 인종 갈등, 흑백 갈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몸살을 했지만 결국 바뀌어져 가잖아요. 인종 갈등이 사라집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고 소중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장애인들, 사회 약자에 대한 평등권이 보장됩니다. 그죠?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참 인식을 좀 바뀌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주다가는 무슨 나라 망한다. 물론 우리가 보험 제도를 다 시스템 제도적인 것은 고쳐야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퍼주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인사합시다. 퍼주고 살겠습니다. 퍼주고 사는 거예요. 자꾸 퍼져가지고 우리 동네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퍼주면 다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리는 음식만 갖다가 아프리카 퍼줘도 안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퍼주고 살아야 됩니다. 퍼주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퍼주고 사십시다. 그러냐면 또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문화가 달라집니다. 보편적인 문화, 누구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문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의 바르고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도덕이 없어지고 강간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서로 사람 간의 대화와 소통이 잘 됩니다. 이게 기독교 역할이에요. 그리고 통제 사회가 아니라 개방된 사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담배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좋은 우리의 가치가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이상한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삶은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열어야 됩니다. 기독교 가치가 뭔가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도 세상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진보적인 또 보수적인 입장에 설 수 있겠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인 바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의 공의를 실현하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젊은 사람끼만 자기 생각에 맞다고 따로 살고 노인들만 따로 산다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재밌겠습니까? 아니요. 갓난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위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신앙과 삶은 도대체 원리가 뭐냐? 어떤 원리에 우리 가치관을 세우고 어떤 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바닥을 세울 것이냐는 크리스찬의 가치가 뭐냐? 원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나갈 우리 크리스찬다움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면 지키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각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가치에 있어서 애국운동도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또 진보적인 입장에 있어서 또 사회 개혁운동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 밑에 들어놓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면서 정치적 논리 속에서 성경을 끼워 맞추려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가만히 있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게 통용이에요.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성경에 이해해 두는 것입니다. 어디 감이요? 농담이라도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쫓아내는 뭐예요 인간들이? 정신물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진보적도 하는 것도 옳다는 게 아니야. 진보적 하는 것도 얼마나 또 문제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촛불시 있잖아요. 밀선 소위 반대.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산도 데려오고 일본도 데려오고 호주도 데려오고 다 가지고 와놓고 그 소고기 먹는 것보다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중독이 더 위험한데 그런 관심도 없고 진짜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런데 휘둘릴까요 우리가? 오직 그렇지 않은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 두 번째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왜 분명히 하래?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오직 예수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제가 미국 갔다 어떤 목사님 저한테 뭐래요? 저는 진보냐 보수냐 내 입장을 밝히라고 해. 진보당이나 보수당이나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당이
제가 나는 진보당도 아니고 예수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당이다. 그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확실해요? 뭘 확실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당이지. 우린 다 예수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요? 뭐 입에 거품 불고 난리치는데 우리가 예수 복음전하다 거품 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 전하는 데서는 아무 관심 없으면서 이상한 것들 때문에 거품 붓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되겠어요? 우리 교회 쪼개질 뻔했습니다. 예전에 싸움 때문에. 참 무섭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좀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별해보면 선악과 분별돼야 안 돼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셨는데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크고자 안팎의 다양한 상황들을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거룩한 크리스천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은 했는데 이제 시간 다 됐네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속극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좀 초과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